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때 급할수록 힘들수록 기도를 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합시다. 급할수록 기도를 택하자. 사람이 급하면 움직이려고 해요.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힘들면 그 힘든 일을 해결하려고 친정, 친구, 은행 다닐 땐 다 다녀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몇 분 있는데 보이스피싱한테 넘어갔어. 그리고 1억 날렸어요. 1억. 그 가족이, 남편이 자기 그 아내가 권사인데 15층 살았는데 떨어져 죽을까봐, 오히려 권사는 떨어져 죽을까봐 하고 안 믿는 남편은 믿음으로 그를 구원하려고 이상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할수록 힘들수록 기도를 택하자. 왜 그러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임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임한 거죠. 이게 끄떡끄떡하는 분은 평생 5대가 잘 되기를 바래. 예, 아멘. 예, 아주 그렇게 젊은이가 그렇게 은혜를 받네. 예, 참 이뻐요. 32장에 보면,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궁의 궁전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다. 그러니까 쭉 시대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이에요. 근데 임금님이 있는 자리에 감옥이니까 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철통 같은 군사들의 방위태세로 거기서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게 1년 뒤에 나라가 망해서 불타고 남자들은 끌려가고 여자들은 첩들이 되고 애들은 길거리에 방황하는 풍비박산의 이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을 예레미야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급한 거예요. 나라를 빨리 건져야 돼. 방백들에게 만나서 선포해야 돼. 정신 차리라고. 임금님을 설득해야 돼.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는 가만히 감옥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튀어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외쳐야 돼요. 그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1년 뒤에 나라가 망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임금 설득하고 방백들 설득하고 외쳐야 되고 회개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감옥에 처박아두고 두 번째 또 오셔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아니, 예레미야가 그거 몰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몰라요? 근데 급하잖아요. 급할 때는 불을 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상당한 아주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일을 망치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말을 두 번이나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선의 순위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집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더 지혜로운가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유 파남 장로님 설교하기 너무 좋습니다. 아멘을 너무 잘하고 박수를 막 쳐갖고 정신이 사나워요. 예? 김정은이가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박수 쳐갖고 깜짝 놀랐어요. 이러니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멘. 예. 그럼 하나님은 왜 급한데 너 나가서 외쳐. 너 선지자잖아. 야, 선지자가 뭐 목숨이 아깝냐? 나가서 외쳐. 원래 선지자는 직업이 없고 선지자는 오늘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왜? 오늘 전하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직업을 갖고 있다가도 버리고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너 나가서 외쳐 해야 되는데 왜 처박아 두고 감옥에 가둬 두고 기도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랬대.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그렇게도 바랬던 이 전쟁에 관계된 문제,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문제, 부흥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테니까 너는 네가 나가서 뛰어나가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말고 지금은 기도해. 같이 합시다. 지금은 기도해.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만약에 잠깐 풀어져서 임금님한테 가서 또 얘기하고 방백한테 가서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죽습니다. 당장 죽입니다. 왜냐하면 31장부터 32장 이렇게 쭉 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를 속였어요. 아이고 임금님 뭔 소리요? 저 애굽이 얼마나 셉니까? 그때 당시 애굽이 제일 셌거든요. 이 바벨론은 신흥 국가거든요. 아유 저거 한 줌도 안 돼요. 저거한테 뭐해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거기다 화해를 청하고 그래요. 애굽에도 도움을 청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솔깃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깃하게. 그러니까 임금이 이긴다는 게 좋겠어요? 진다는 게 좋겠어요? 이긴다는 게 좋지. 그러니까 망하려면요 옳은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들어요. 친구들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재밌다고 하는 말 듣고 주일날 교회 가면 은혜 받고 복 받는다는 목사님 말은 안 들어. 희한하더라고. 그러다가 사고 나고 그다음 문제 터지고 삼풍백화점, 저 페리오 사건 전부 주일날 일어났잖아. 주일날 쇼핑하고 주일날 놀러 가다가 다 사고 터진 거라고.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갔으면 그런 사고 안 나지. 같이 합시다. 살 길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요. 곧 망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요. 무릎 꿇라는 거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임금이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아우 진짜 이놈은 진짜 웃겨. 야 같은 말이라도 이긴다고 좀 해라. 왜 너는 망한다고 그러냐 자꾸. 그 기분 나빠서 가둬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죽일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스톱 하고 골방에 집어넣고 너 교회 가서 기도해 하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죽겠는 거 생기면 그때는 잠깐 멈춰서야 돼. 막 문제 해결하려고 뛰지 마. 그때 보이스피싱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그 조이팔한테 걸려든 거. 조이팔한테. 조이팔을 모르는구나. 조이팔한테 걸려든 거예요. 여기다 돈 쏟아부으면 막
막 옆에 친구들 통장에 막 이자가 막 들어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까지 와서 사모님 보세요, 통장에 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하고 보여주면서 사모님도 하세요. 이야, 이렇게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남까지 망하게 끌고 들어가. 우리 집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서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요 아주 피눈물을 흘렸어요. 피눈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내가 해결하려고 듣지 마시고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가 뛰어나가서 그렇게 할 줄 알고 나오지 못하게 처박아 두신 거예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기도해, 이 사람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급할수록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한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실 일이 뭐냐면, 자, 너는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했더니 카라라는 말을 썼어. 히브리에 카라. 이 말은 절박하다 그런 뜻이야. 같이 합시다. 절박하게 기도하라.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절박하다는 거야. 제가 3번 정도 절박한 것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일반 대학교에 산업체대학교 교수를 좀 했었어요. 한 10여 년간 했는데 애들은 유학 보내놓고 그걸 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애들 유학비를 다 주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애들 학비만 내주고, 목사님도 아시지만 외국에 유학 가면 학비가 더 비싸요, 생활비가 더 비싸요. 미국 같은 데는 생활비가 엄청 들어요. 외국은 다 생활비가 이렇게 비싸요. 야,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생활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됐는데 영적으로 이게 무뎌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단에 휩쓸린 사람이 나타나고 저를 그렇게 가까이서 도와주고, 선교 가면은 선교비를 대주고 자, 충성스럽게 이렇게 도와줬던 중직들이 수십 명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빠져갖고, 이단에 빠져갖고. 이야, 진짜 절박이 저절로 옵니다. 얼마큼 절박하면 이게 삐소리가 나겠어. 죽을 뻔했어. 배신감이 말도 못해요. 교회가 재정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예 나가면 목사님들이 아유, 저 목사네도 어려움 듣겄대, 이런 소리 들리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요, 트럭이 이렇게 오다가 나를 팡 쳐갖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이거 몰라요. 그 정도로 내가 완전히 고립되고 비참해지고 절박해진 거예요. 이때는요, 친구들이 그렇게 전화하고 그래도 반갑지도 않더라고. 제가 교수 추천권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권한이, 밥 먹자, 운동하자, 뭐 하자 하는 사람이 줄을 섰었어요. 근데 제가 다 싫어요. 그게 다 싫고, 어릴 때 한 가지 잘 배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10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장로님들이, 우리 시골교회니까 이제 목사님 외에는 부교역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장로님들이 부서를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러 갔어요. 산에 기도하러 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밤새서 기도했어요. 그걸 제가 어릴 때 배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절박하게 기도하는데요, 밥도 먹기 싫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벌써 이렇게 10시간이 지났나 할 정도로 그냥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나가면요, 이게 눈을 뜨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최진실 씨가 자살한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 되면 자살해요. 전 90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90 정도가 되면 미쳐버려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왜? 이 바깥 세상, 이게 눈 뜨고 사는 세상에서 그
당하는 그거를 이게 걸러내는 이게 힘이 너무 딸리면요, 이 피 안의 세계로, 이 안의 세계로 넘어가요. 자기를 넘겨요. 그래서 그냥 미쳐서 자기가 기뻐했던 그 한 초점에 맞춰서 그냥 히히히 하고, 그 미친 사람들 보면 자꾸 웃지요. 못 봤구나. 웃어. 왜? 그 좋았던 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계속 웃고 있는 거야. 다 사는 방식이야. 남들이 볼 때 안타까운 거지. 내가 그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때 제가 잘 배운 게, 너무 급하고 너무 힘들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정이 숫대밭 됐어요.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교인들 좀 봐달래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도 다 많았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 들어오실 때 자기 집도 다 이렇게 정리도 하셨고, 3층에 지금 이렇게 사시는데 비도 새고 물도 새고, 교회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 한 10명이 우리가 목사님의 힘이 되드리자,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른팔이 돼갖고 막 자기들이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 은퇴를 준비해야 돼. 아니, 나 젊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을 줘갖고 어려울 때 은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퇴 돈을 넣게 하고, 우리 목사님 이제까지 저렇게 너무 3층에서 오랫동안 피눈물로 고생하시면서 저렇게 지내고 지금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아파트 사드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장로님은 약간 맛이 갔어. 나는 이것 때문에 가고 그분은 저것 때문에 가고. 여러분,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달아났던 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다시 돌아오게 해. 난 이거 경험했다니까. 교인들의 스스로 일어나갖고 한 명이 약간 맛이 가갖고 30명을 전대해 왔어. 한 명이. 그 전대해 온 그 사람은 40억짜리 건물을 사갖고 100억 뛰는 축복을 2년 만에 받았어. 안 믿지. 남의 교회라고. 참 믿기다 참 힘들죠. 그렇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 할렐루야. 나는요, 하나님께 승부를 거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다 채워주시고, 나는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사나 걱정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교인들하고 울면서 얘기하니까 전부 성도들이 또 눈물바다가 돼갖고, 그때부터 제일 어려울 때 제 은퇴를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남들은요, 우리 교회가 파남교회보다 더 큰 줄 알아요. 안 커요, 안 커. 안 큰데 다 해. 이렇게 준비를 하나님이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뛰지 마세요. 보이스피싱한테 잘못 걸려요. 기도하세요. 사람을 세워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같이 합시다.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지난 날에 잘 살았잖아요. 지난 날에 웃었잖아요. 지난 날에 우리 마음껏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은퇴했잖아요. 앞날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절박하게 나에게 부르짖어라, 여호와를 찾아라, 내가 지난 날처럼 되게 하리라. 근데 이걸 예레미야는 몰랐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이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가둬두는 거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임금 앞에 있는 감옥에 나를 여기다 처박아 두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있었어. 무슨 계획이야? 너는 기도해. 잘못했다간 시드기야가 미쳐갖고 네 칼로 목을 딴다니까, 너 죽는다니까. 그래서 너는 차라리 여기 있어. 그 일을 내가 할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신 그냥 기도 아니에요. 절박한 기도예요. 생명 거는 기도예요. 저는 3개월 동안을 교회 나오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미쳐가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평정심을 찾았어요. 쥐어뜯고 싶고 총 있으면 가서 쏴주고 싶었던 그 배신자들을 다 용서하게 하셨어요.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용서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탄절 때 사과의 편지를 나한테 보내왔어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열심히 잘 섬깁시다. 제가 축복하며 보냈어요. 아멘. 아멘. 이게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을 성취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지어서 성취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1879년에서 1882년 3년 동안 바벨론 지역에서 호무르르즈 라쌈이라고 하는 박사팀이 3년 동안에 이 바벨론 지역에 발굴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원통형 비문이 발견됐는데, 이 비문이 이 예레미야 당시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기가 막, 예레미야는 죽었다 깨나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이미 다 준비해 놨어. 그 발견된 비문에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사야 44장 45장에서 44장에서는 나의 목자, 45장에서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레스. 근데 고레스 1세는 이란에서 그렇게 존중을 못 받고, 고레스 2세가 지금의 이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이 존중받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던 이 고레스 왕은 원래는 정확하게 키루스예요. 키루스,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카라는 뜻이에요. 가카, 폐하. 이 키루스 2세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예레미야는 몰랐었어요. 어떻게 준비시켰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몇 번씩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고 꾸짖고 했는데, 왕도 방백들도 백성들도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마록 신에게 제사 지내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이런 바알 신, 아세라 신에게 계속 제사 지내고, 자식을 죽여 이방 신에게 불태워 죽이고, 이런 못된 짓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니까 내가 내 백성을 회개하고 치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7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을 겪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끌려가고 여자들은 첩이되고 아이들은 방황에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고아가 되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박살나고 나라가 초토화가 되니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나 튀어나가서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전해야 됩니다 했는데, 아니야, 전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너 전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너 시드기야가 지금 독에 올라가고 너 죽이면 어떻게 할 건데? 너 아까운 내 종 하나 죽고, 그럼 누가 나중에 이걸 선포하냐? 누가 전도하냐? 누가 이 증인이 될 것이냐? 너는 증인 돼야 돼. 너는 차라리 오히려 네 삼촌의 땅을 사, 하나냐의 땅을 사. 여기 저 32장에 8절에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보라 네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너를 권할 텐데 그 땅을 사라. 아니 왜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래? 또 희한해. 이해가 안 되는 만 하나님 시키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만다나는 키루스 왕의 딸이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이 강물이 돼갖고 나라 전체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한해갖고 이제 이거 갖고 이제 포도나무가 뻗어가는, 전 세계를 뻗어가는 이런 꿈 두 가지를 임금이 꿨어. 그래갖고 기가 막혀갖고 이 저 법사들을 부른 거야. 자기 나라 그 제사장들을.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냐 했더니 점쟁이들이 아이고 폐하, 그거는요 폐하의 따님의 자식이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뭐요? 외손자가 왕이 된다고? 외손자가? 이건 아니지. 근데 그때 외손자가 태어났거든요. 저놈이 왕이 된단 말이요? 그럼 안 되겠는데? 야, 저놈을 갖다 죽여라. 그래갖고 이 자기 임금의 신하를 갖다가 시켜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신하가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게 하르파고스라는 신하거든요. 이름이 하르파고스야. 이 신하가 얘를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부인이 있다가 여보, 그 왜 걔를 데리고 나가요? 했더니 이게 왕자인데, 만단의 공주의 왕자인데 얘를 죽이래. 그러니까 부인이 스톱! 여보, 나중을 생각해야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얘를 죽이지 말자. 그래서 데리고 나가다가 막 울고 있는 목동을 봤어. 목자를. 왜 우시오? 우리 애가 오늘 낳다가 죽었대. 바꿉시다. 그 얘를 그 목자한테 주고 목자의 죽은 애를 갖다 이제 묻었다고 하고서 이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은 얘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얘가 이제 쭉 자라다가 애들끼리는 옛날에도 그 전쟁 놀이를 했거든요. 아니 우리 때는 뭐 할 게 없어서 전쟁 놀이를 좀 많이 했어. 그 얘가 나가면 1등이야. 나가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퍼지다 임금한테까지 들어왔어. 야, 어떤 놈이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게 작전을 잘 짜냐? 그거 듣고 와봐라. 와보니까 자기가 얼굴이 똑같아. 너무나 임금을 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다 물으니까 이게 임금의 손자야. 그러니까 당장 임금이 그때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를 부를 거 아니에요. 불렀어요. 이실직고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신하의 아들이 대신 죽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을 죽여요, 임금이. 그러니까 이 신하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 앙심이 있겠어 없겠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신하들이 몽땅 모여갖고 이 외손자를 죽이지는 말고 멀리 유배 보내자. 뭐 그래도 임금님의 핏줄인데 어떻게 이걸 죽이냐?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하겠다. 다짐을 받고 얘를 메대라고 하는 근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얘가 이제 청년이 될 때까지 조용히 그냥 지나간 거예요. 청년이 되던 어느 날 이 자기 아들 죽은 신하와 계속 내통을 하고 있었어요. 때가 됐다. 그래서 가짜 문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 2세가 가짜 문서를 가지고 메대를 들어갑니다. 그 메대가 변방국가인데 이 변방국가인 메대가 바벨론을 도와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데 앞장섰던 북방민족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다 하고 이 메대를 잊어버린 거예요. 도회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죽으라고 충성해놓고 우리는 아주 이렇게 잊어버렸네 하고 너무 앙심이 있었던 차에 이 사람이 딱 가서 다 부족장들을 모아놓고 우리 폐하가 당신들한테 오늘 명령 내린 게 있다. 뭔데요? 우선 10분 됐네.
요거까지만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이 부족장들 많았고 일을 시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조금 주고 일은 밤새껏 했습니다.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세상에 우리를 갖다 이렇게 갖다 또 못 살게 군다고. 그 다음날 됐습니다. 그 다음날에 일을 반나절만 시키고 끝나자마자 고기 파티를 쫙 베풉니다. 아이씨, 오늘은 살 것 같으네 이랬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다 부족장들을 맞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이 좋았습니까? 둘째 날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첫째 날처럼 사세요. 그러면 첫째 날처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둘째 날. 여러분, 나 누굽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서 지금 이 바벨론과 여기를 멸망을 시키면 제가 여러분을 둘째 날처럼 하겠습니다. 그 대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변방에서 지내보니까 변방 민족들이 서름을 당하고 이렇게 외면을 당했는데, 제가 왕이 되면 변방 민족의 장수들을 먼저 쓰고 자칫 독립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변방 국가에 자라면서 변방 국가들의 고통을 다 보게 된 거예요. 피해 다니면서. 그래서 본국을 쳐들어가서 이 메대 사람들에게 메디아라고 하거든요. 메디아. 그때는 메디아라고, 지금 우리는 메데파사라 하잖아요. 이 메디아가 완전히 다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몰아내요. 이게 이제 정식 왕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이 딱 와서 술을 올리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거예요. 야, 그 술 맡은 관원의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야. 네, 너 얼굴이 왜 그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야, 이 사람아, 내가 너를 모르냐? 이슬 짓고 해라. 야, 어저께 제 고향에서 본국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제 동료가 왔는데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 성전 벽이 다 무너졌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 그럼 때가 왔나 보다. 예, 폐야, 무슨 때가요? 내가 있잖아, 변방에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했잖아. 그때마다 그 약소 국가들의 서름을 내가 다 봤거든.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이야 왕이 되면은 저 약소 국가를 다 복직을 시켜주고 독립을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는 파견만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안 되겠다, 네가 직접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538년에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0명이 가게 되고, 아니 5만 명 미안합니다. 5만 명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가게 되고. 야,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라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때에 이 고레스가 변방에서 자라서 그렇게 고통겪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가 회개하고 깨닫고 바르게 서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임이 있게 되자 드디어 때가 됐을 때 이 고레스가 본국을 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그 소름을 겪었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느헤미야를 보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게 하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레미야가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똑똑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완벽한 거예요? 그렇지. 예레미야가 그땐 설레발치고 나섰으면 목 잘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기가 막힌 작전인 거고, 기도가 살 길인 거고, 기도가 다시 부활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파남교회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에 그 우리 뜨거웠던 이 자리가 꽉 찼던 그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다시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목사님을 따라 기도하겠나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